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을 지나 서울로 완전한 이사를 마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사를 하는데 안전하게 이사하고 잘 정리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향유 옥합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옥합도 참 귀합니다. 향수를 담은 그릇은 참 예쁘고 그 나름 장식의 기능을 하고 있듯이 과거에 귀한 향유를 담은 그릇도 정말 예쁘고 귀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귀했겠지요. 역사를 고증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옥은 보석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릇 자체도 매우 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깼다는 것도 뚜껑을 연다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뚜껑을 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릇을 깨는 것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귀한 그릇을 깨어버린 여인의 행위가 제 마음에 더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문득 옥합은 향유를 보호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향기를 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는 옥합이 깨질 때만 빛을 봅니다. 향을 내며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옥합이 예쁘고 안전하게 향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향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디퓨저와 향기를 내는 제품들은 뚜껑을 열고 개봉을 해야 향기를 내고 그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개봉하지 않으면 역할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내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옥합을 깨지 않으면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옥합 자체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향기를 온전히 내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성령님의 온전한 향기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욕망을 깨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여인은 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금액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일, 약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여인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아깝게 허비했다는 말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말을 거두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으나 자신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며 여인의 행위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려 합니다. 그 대가로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기회를 찾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욕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욕망이었습니다. 평소 원수로 지내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떠올랐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며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득권과 영향력,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악함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 합니다. 두 번째 욕망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한 자는 가룟 유다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책망의 말의 이유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인을 괴롭게 하는 욕망이지요. 세 번째 욕망도 가룟 유다의 욕망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의도를 먼저 밝혔고 이에 제사장들이 돈을 주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한 것이지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꾸 죽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의 성공과 비전,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욕망은 욕망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욕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여인의 순수한 욕망은 나머지 셋과 참 비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것과 예수를 위한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말하면서 종은 사람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욕망들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욕망과 즉 사람을 위한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 사람은 욕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숨겨도 종말에는 자신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는 형태나 목적은 서로 다른 욕망이었지만 모두 자신을 위한 욕망이었습니다. 여인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알게 된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의 결과와 방향으로 대표되며 찬양받습니다. 여인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의 삶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는 복음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들의 욕망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욕망도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은 각자의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다른 이익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현실이 되는 그 날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와 성도의 개인을 위한 욕망은 분명히 표출되게 되고 그 욕망의 표출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으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저의 욕망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욕망이 만인의 앞에서 표출될 일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자들은 여러분과 제 욕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세무결 플러스라는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이신 김유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구원과 평안이 있지만 율법을 다 지켜 온전히 죄악이 없는 상태가 되는 자들은 없다. 간혹 바울같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 의라는 범죄에 곧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온전한 죄악이 없는 상태가 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여인의 욕망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욕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간혹 많은 비방과 비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놓아야 할 것들이 생각나 그 길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보상을 준다는 대제사장 무리처럼 우리의 욕망이 나 자신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치료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금과 은이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은 사단의 보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길 힘은 욕망의 그릇을 산산조각 깨트리는 것뿐입니다. 깨트려야 드릴 수 있습니다. 깨트려야 그 안의 향유가, 그 향기가 온전하게 사용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삶, 자신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복음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할 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됨을 깨트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결정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